금일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직하에서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척하니 알아서 이 산성과 개합이 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한 방 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과 방 밖에 있는 사람이 서로가 소식을 알지 못하듯이 방 안에 있는 사람은 방 안에 있는 사람끼리의 소식을 안다. 방 밖에서는 방 안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 방 안 소식을 서로 알듯이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서로 기합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세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왜 방 밖에서는 방 안 소식을 알지 못하고 또 방 안에서는 방 밖의 소식을 알지 못한다. 이렇습니다. 이 도리를 여러분은 확실하게 밟고 직접 체험을 하고 알아가야 할 그런 막중한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데에 완벽한 우리 인생을 살아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살아가는 속에서 서로가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겪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고 서로 간에 등져서 원수가 되기도 하고 많은 문제성이 발생합니다.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상당히 살기가 어렵고 식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때에 그래도 밥술을 먹는다고 한다면 보리밥 아니면은 또 좀 더 잘 먹는다고 하면은 쌀밥인데요. 네, 조금 중간치로 사는 사람은 상반이라고 해가지고 쌀과 보리를 반씩 섞어서 밥을 해 먹습니다. 근데 쌀하고 보리하고 섞어서 밥을 하게 되면 어떻게 먼저 할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거 아십니까? 예? 모르지요? 그렇지. 그 누가 안 해, 그건. 야, 그거 아는 분이 다 있네. 보리하고 쌀하고 같이 해서는 밥을 해가지고는 안 돼요. 보리쌀을 푹 삶아서 그 소구리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담아서 어째야 됩니까? 요새는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 이제 며느리가 그럽니다. 어머님, 보리쌀을 삶았는데 아침에 쌀하고 밥을 하려면 이 삶은 보리를 강줄이 담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시어머니 대답이 한 대다가 내놔라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무슨 얘기하면은
경상도 말로 딴 데도 그런 데도 있는가 모르지만은 바깥에를 한대라 합니다. 밖에. 그래 한대 내놔라 하니까 며느리가 그 보리밥 쌀만 강주를 밖에다 갖다 내놔놨지요. 아침에 일어난 게 그 밥이 하나도 없어, 보리밥이. 아이, 어머님, 한 대다 내놓으라고 해서 밖에 한 대다 내놨더니 아침에 일어나니 밥이 없습니다, 보리밥이. 아니, 내가 언제 밖에 내놓으라고 했나? 분명히 밖에 한 대다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대. 저런 수가 있나? 차란자 차운데다 내놓으라. 차운데다 두라 했지 내가 언제 밖에 내놓으라 했나?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한 대 내놓으라 했을 때 며느리가 그거를 차운데다가 끊어내서 천장에다 달아서 밖에다 달아놨더라면 그 밥을 잊어버리지 않고 시어머니한테 꾸지람도 안 들을 텐데 시어머님한테 아주 혼나고 그렇게 꾸지람을 많이 듣고 아침 밥을 먹어야 되는데 굶었다고 안 그럽니까? 보리밥이 섞여야 대중 식구가 밥이 돌아가지. 그런데 그게 한마디 알아듣지 못해서 그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난 게라 이 말이지. 그 하나를 예를 들다면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바깥의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가 뜻을 알지 못하고 어긋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에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게 방 안에와 방 밖에 서로 갈라졌다 이 소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바로 알아들은 사람은 그 사람이 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이더라. 방 안에 같이 있는 사람은 서로 통하는 소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산성이 법상에 올라와서 여러분한테 주장자를 들고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했는데 알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한 방 안의 사람이 되려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은 같이 방에 앉아 있어도 방 밖의 사람이요, 방 안의 사람이라 별 수 없이 서로 어긋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긋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돈이 태산같이 쌓이고 금덩어리가 태산같이 쌓였다 하더라도요. 거기에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참 기쁨과 편안함과 행복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하나로 착 통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는 잡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은 떠 있는 인생으로 마음에 편안한 정착지가 없이 살아가지요. 그랬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안 되지요. 이렇게 이제 아까는 세웠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이제 괄호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속에서 제가 이렇게 들어 보이는 여기에서 저 알아서 기합해서 갈 것 같으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여기
구령지연이요 불량절이 해거하면 상항고 천리요추 마로다나 모임이 답을 이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가서 간다면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거에 그 중국에 오랫동안 살려고 했던 사람이 불로초약을 구한 사람이 무슨 황제지요? 진시황이지요. 진시가 무슨 나라지요? 진나라를 멸하고 왕이 되려고 쳐들어간 분들이 누굽니까? 예? 유방이와 항우가 아닙니까? 그렇지요? 누가 먼저 점령해서 왕이 되느냐, 황제가. 주라고 쳐들어간 사람이 유방이와 항우입니다. 그렇지요? 틀렸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항우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태산을 잡아 당기면 산이 뿔뿔뿔 끌어서 딸려온다는 거예요. 역발산이라는 말은 산을 맷산자, 뺄 발자, 힘력자, 산을 빼올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역발산 항우라. 그래서 항우가 가는 데는 천하무적이라. 다 가는 데마다 개성이라 이게요. 그런데 유바이가 항우를 쳐내야만은 자기가 황제가 되는데, 그 유바이가 싸움을 하다가 대패를 합니다. 이제 항우한테 단칼에 목이 잘리나가 죽게 생기는데, 귀신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방이처럼 닮았어요. 비슷하게. 얼른 그 사람을 유방이의 옷을 입히고, 유방이는 쫄병이 있는 옷을 갈아입고, 모자도 그런 걸 뒤집어 쓰고, 칼도 형편한 걸 쥐고, 숨어서 유방이는 달아나고, 귀신이는 유방이 행세라고 달아나면서 유인을 해서 그 항우의 단칼에 그냥 모가지가 잘렸지요. 귀신이라는 사람이. 귀신이 때문에 유방이가 살아난 겁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만약에 이 주장자이던 이 소식, 가로 들어서 보이는 이 소식을 여러분이 안다면은 목이 잘리 나간 귀신이라는 사람이 황제가 타는 연이 있잖아요. 구룡이라. 구룡이 새겨져 있는 황제가 타는 연이 있는데 그 연을 타는데 턱 오르는 것 같고, 귀신이가 죽나 안 죽는단 말. 안 죽고 오히려 귀신이가 황제가 타는 연을 타고 오른다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안다면, 만약 이 속을 행하여 알아가지 못한다면, 만약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항우라 할지라도 천군만마를 무찌르고 천하의 무적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항우라 할지라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한다면 천리라 달리는 오추말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천리를 달리는 오추말을 잃어버려요. 여러분이 넉넉히 종이 전부 다 이것도 저것도 전부 종이 이렇지 않다고 할진대는 낙제무사강리라 일 없는 집 속에 또한 떨어져리라. 나는 귀신이도 감겠지 않고 천리를 오추말 타고 달리는 항우도 나는 유방이도 감겠지 않는다. 이렇게 할 때는 그러면 어떠하냐. 일이 없는 집 속에 떨어져 있더라. 그러니 이 속을 향해서 한 가닥 하나의 길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발로 한다면, 발에 얻는다면 신덕 신토덕 기로다. 몸을 하면 굴려서 얻을 것이요, 또한 하나의 살아나는 기운을 토해내는 것을 얻을 줄 알 것이다. 아무리 길을 가다가 적군이 쳐들어오고 앞에도 적이 쳐들어오고 양사면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무수한 군인이 나를 우벼싸고 호위포위해서 돌아도 앞에는 큰 절벽이요, 더 나아가야 나갈 수가 없고 뒤로 물러서자니 적군에게 죽을 것인데, 이런 때를 당했을 때는 여러분이 어떠하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는 번외 망상의 도적이 지금 여러분을 불행한 곳으로 이끌어 가려고 지금 계속 추격에 따라오고 있고, 여러분 번외 망상의 도적입니다. 또한 찰나찰나 우리가 이렇게 세월이 화살보다 빠르게 가는 이거는 우리의 생명을 지금 죽음의 지옥의 문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때를 당해서 여러분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찰나찰나 지금 죽음의 지옥의 문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습니다. 찰나찰나 지금 시간이 가는 것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번외 망상이 불길이 솟아나며 따라오는 것은 여러분이 최고의 깨달음의 길로, 행복의 길로 나가는 것은 못 나가게끔 여러분을 해치려고 따라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이거를 면하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면하겠어요? 응? 큰일이지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한테 이래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서 면할 수 있는 걸 내가 주는 것입니다. 이 면할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9월) 달에 지내가고 또 새로운 9월이 또 하나가 또 왔네요. 오늘이 윤9월인데요. 9월이 두 개라요. 윤9월이라. 윤9월에 온 산천이 다 푸르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한 붉은 단풍잎이 형형색색으로 다 그 모양을 멋지게 자태를 뽐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또 기쁨을 주는데, 마지막에 9월달 찬설이가 바람이 내리는 데는 그 아름다운 단풍잎도 견디지 못하여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단풍잎은 그래도
그냥 떨어지면서도 자기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서 길거리에 쭉 떨어져서 길거리마다 온통 형형색색으로 수를 놓아가지고 또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단풍이 떨어진 곳에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을 깨끗이 쓸어놨는데 오녀시님의 아들이 설총이 아닙니까? 깨끗이 설총이 일어나서 마당을 쓸어놨는데 한 잎짜기도 없는데 오녀시님이 단풍잎을 한 주먹 쥐고 와서 그 마당 부판에다 탁 놔버렸습니다. 그 마당을 깨끗이 쓸었는데 왜 그렇게 단풍잎을 쓸어놓은 데다 깨끗한 데다가 원효시님이 도리어 한 주먹 갖다 돌을 넣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를 그 의지를 알아차리는 것은 설총은 알아차려요. 아버지가 왜 갖다 놓았는지를 알아요. 그게 진정한 아버지고 진정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되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불자가 아닙니까? 부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가 뜻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지요?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모르고만 안 되지요. 오늘 윤구월 초하루인데 유운달에는 예수제를 절마다 다 지냅니다. 예수제 아시죠? 예수제가 뭐예요? 예? 예수제가 뭡니까? 예수제 아시는 분 있어요? 예? 여러분 예수제 여러분 지내셨지요? 예? 예수제 지내셨지요? 뭡니까? 예? 예? 빚을요? 빚을 갚아요? 예수제는 미리 예쳐 닦을 숫자입니다. 미리 닦는다 이 말이죠. 미리 닦는다는 건데 죽은 뒤에 일을 내가 살아서 미리 닦는다. 이게 예수제입니다. 죄 지내는 거라서요. 살아있는 죄를 지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영가의 죄를 지내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지금 죄를 지내는 거라요.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지내는 겁니다. 나의 죄를 지내는데 여러분은 누가 돌아가면 영가를 놔놓고 영가 앞에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가를 제사 지내는 것도 지내는 거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나를 죄를 지낸다 이거예요. 나를 죄 지내는 건 뭐냐? 이건 천도한다 소리예요. 나를 천도한다는 거예요. 살아서 날 천도한다 이거예요. 미리 죄 닦는 거예요. 그 나를 미리 닦는데 뭐를 닦느냐 이거예요. 미리 닦는 게 참 많습니다. 닦는 게요. 사후에 닦는 거 이거는 지금 현실의 목전에서 내가 자신이 닦아야 돼요. 나를요. 지금 내가 이 현실에 살아있는 내 자신을 내 몸을 잘 닦아야 되는데 내 몸 자체를 잘 조절해서 운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운전을 하는 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마음이 가지고 있지만은 안 통하는 이 마음을 통하게끔 어느 곳을 가나 천리 밖을 가고 우주 밖을 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서로 마음이 척척 통하는 거. 그걸 개합이라고 그래요. 개합이 되는 이게 이제 중요한 닦음인데요. 이거를 닦는 거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되느냐 하면
깊은 내 마음의 일념, 내 일념이 있어야 돼. 일념, 한 생각. 한 생각이 일념 속에 깊이 들어가야 내 자신의 번뇌 망상에 이 도적이 나를 항상 틈틈이 육문에서 눈, 코, 귀, 몸, 입, 뜻, 몸에서 오간, 육간을 통해서 그 한시도 1초도 떨어지지 않고 그 망상의 번뇌 망상의 도적이 엿보고 있다는 거, 나를 엿봐요. 그래서 거기 나를 딴 데 방향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교란 작전이에요. 교란. 내가 그것을 중심을 못 잡고 딴 방향으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는 사람도 실수를 해서 망하는 수가 있고, 또 공부하는 사람도 바른 길로 나가서 공부해가지고 성취해야 되는데 공부에 대한 게 제대로 성취를 못하고 딴 길에 빠지게 되고, 괜히 열심히 공부 잘하다가 참선 하루아침에 걷어치우고 막 누가 뭐 옷만이 밤매움이 좋다 하기에 나는 옷만이 밤매움 한다고 그만 이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뭐 그만 하다가 뭐 어쩌게 또 지장보살이 좋다 해서 난 지장보살 한다고. 그냥 하던 거를 다 접어치우고 자꾸 딴 거래 이렇게 저렇게 바꿔요. 하나도 제대로 중심이 없어요. 요거를 좀 하면은 내가 뭐 조금 재수대통할까, 또 저거를 조금 하면 뭐 좀 재수대통하고 잘 될까. 그 자기가 작은 바라는 어떤 욕심의 생각에 의해 가지고 여러 차례 생각이 오고 가고 막 바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자기에게 육문에서 눈, 코, 귀, 혀, 몸, 뜻 이어서 다 기다리고 있어요. 딱 생각을 내면 얼른 그걸 붙들어 가지고 가서 아이고 옳다고 딱 끌고 가요. 끌고 가면은 그리 끌리하는 거라요. 찰나에 따라가요. 그래서 쏟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리치는 거는 어디서 물리치느냐 하면은 자기가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부동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부동하는 마음이 그게 뭐냐면 일념으로 깊이 지극히 생각하는 데 있어요. 일념으로 지극히 생각하면은 그 일념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번뇌 망상 좋지 못한 게 다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요. 없어지면은 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안정된 그 마음은 여러분이 내 자신을 바로 조절을 해서 운전을 바로 잘 갈 수 있고, 잘 감으로써 좋은 인을 심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요. 마음의 업을 벗어버리고 올바른 마음에 진실한 자기 참 마음을 바로 쓸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을 바로 보는 데 있고요. 또 여러분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내가 덕과 복을 베풀어 줄 수 있고 하는, 그거는 덕과 복이 있어야 돼요. 덕과 복은 내가 심어야 됩니다. 행동하는 데 있어요. 보살행을 하는 데 있어요. 보살행을 해서 복을 지어야지 복해 구족입니다. 복과 지혜가 함께 구족한다. 지혜만 있어야만 안 돼요. 참선 열심히 해서 하도만 하면은 지혜는 밝아져요. 그러나 내가 행동으로 보살행을 안 하잖아요. 이제 오늘 닦는다는 게 왜냐, 뭐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나는 나는 참선하는데 예수제가 필요 있어. 내가 마음 닦아서 내가 깨달으면 그만이지 그거 다 무슨 예수제 지내고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것도 그 복 짓는 거 다 그 유루복이고 다 그런 거 소용없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요. 이제 이게 불교를 잘못 알아가지고 그런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도 최고의 진리인 안욕다락 삼백삼보의 차원에서 행동을 옮기는 것이고, 행동 자체가 그게 진리라요. 그 사람 옮기는 게요. 그렇다고 행동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옳은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진리의 최고의 마음을 안다면은 밖으로 옮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에 옮기는데
복을 짓는다는 것이 딴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수제를 지내는 것은 과거에 병사왕이라는 왕이 항상 이 가을에 되면 농사가 잘 되고 오곡백과가 결실을 거두고 풍년이 들면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감사를 지내는데요, 좋은 곡식을 먼저 선칠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조상들에게 감사를 올리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또 많은 영가들을 영혼들을 위해서 올리고 했는데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큰 사자가 또 와서 하는 말이 저승연을 좀 가자고 그래요. 염라대왕한테요.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그래 나를 염라국에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아이, 염라국에 가서 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를 내가 염라국에 뭐 갈 거 없이 여기서 말해주면 내가 알 텐데 뭐 염라국까지 갈 게 있느냐 그런 게. 아, 그러냐.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지요. 왕이 돼서 맨날 제를 해마다 제사를 올리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도 제를 안 올려주느냐고 그래요. 그대들은 누구길래 그러냐. 아, 나는 염라국에 오는 사자인데 나는 서희가 왔는데 이 사람은 석이고 이 사람은 검사고 검사가 뭐라요? 검사 알지요? 판사 검사. 판사는 10대 왕이 판사고 검사가 있어 또 따로. 검사, 판사, 서기 뭐 밑에 사자, 부서 이래 막 엄청나게 많은 게라.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제사에 받은 일이 없는데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섭섭해가지고 이분 가서 좀 얘기를 해줘야겠다. 왜 다른 사람들은 제를 지내면 왜 안 올려주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제를 올리는데 안 된다는 장부가 있느냐. 그분들의 장부를 좀 달라. 누가 이름이 누군지 알아야 내가 올리지. 그래서 염라국에 있는 그 10대 왕 말고 검사, 서기, 사자, 무슨 고방 지키는 그 수가 수천 뭐 돼요. 그 명단을 주는 거라요. 명단을, 책을. 그러니까 병사왕이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내가 제를 평소에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고 모든 선신에게 공양 올리고 조상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긴 했지만은 진작 이분들에게는 한 번도 올릴 일이 없다 하니 내가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잘 내가 마음을 닦아놔야 다음 생에도 내가 잘 닦아놓은 이 복과 덕으로 위대한 존재로 내가 태어나서 또 큰 일을 하지. 닦아놓은 게 없으면 위대한 존재로 태어나서 해야 할 복과 덕이 없으면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면 내가 아무리 나무리에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다 못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병사왕이 그 명단 받은 대로 다 낱낱이 제를 지내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제를 지낸 후로는 한 번도 삼재팔란이 일어나지 않았답니다. 바람이 태풍이 불지 아니했고, 화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지요? 풍재가 일어나지 않고, 하재, 풍재, 수재 이 삼재라. 이런 게 일체 일어나지 않아요. 없어요. 나라의 곡식은 태평성세로 누리면서 항상 풍년이 들고. 그래서 했는데 그 병사왕은 돌아갈 때도 자기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기억력이 좋고 몸이 건강하고 이따가도 자기가 돌아갈 때는 나는 이제 간다라고 말을 하고 척하니 갔는데
그분이 자기 일생을 닦은 그 공덕이 어디가 있냐면 하늘의 천재로 갔다 이거예요. 하늘의 천재. 인간 세상의 왕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의 천재는 굉장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몇 겁을 두고 하늘 세계에서 겁을 두고 낙을 누린다는 닦아. 그것을 또 닦아가지고 그 인간 세계에 오면은 위대한 존재로 와서 수행을 한 길로 나가는데 수행기로 나가면 거기서 어떤지 알아요? 사가를 정득한다는 거예요. 사가. 수다음, 사다음, 아나함, 아라한. 사가를 정득해요. 나고주는 생사를 해탈해버려요. 그 성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자꾸 수행해서 우리는 자꾸 나간다, 막 향상일로 나간다. 그런데 여러분도 미리 닦는 거란 말을 해요. 닦는 거. 그게 고방에 가서 보니까 병사왕이 그 고방 안에 꽉 찼어. 자, 일생 동안 닦아놓은 길. 닦아놓은 그 복가덕이 꽉 차 있더라, 이거라. 근데, 살아서 산간 벽천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도마 닦는다 앉아가지고 내 마음에 선정만 익혔지. 나머지에서 요만큼도 해준 일이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자기가 뭐 안다고 누가 보니까 저 사람이 미친애 있으면 비명 행사할 사람이라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내 저 사람도 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돌을 닦아가지고 이제 지혜는 있어가지고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가지고는 여보시오. 거기에 왜 그러시오? 아이 당신이 얼마 있으면 미친 날 내일 모레 3일 후에 비명 행사를 해주고요. 그게 조심하시오. 함께. 미친놈 지랄하고 자빠졌는데 그게 그 사람이 그래서 말 안 들어요. 저런 수가 있나? 바로 가르쳐 줘도 딴소리를 한다는 게 아이 와차 대단한 소리 가버려요. 보면 이상하다. 내가 천하를 환히 아는데 또 딴 데가 또 보기에 또 저 사람은 보기에도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요. 그래서 여기 보시오. 거기 왜 그러시오? 당신 물에 가지 말고 조심하시오. 왜요? 내가 내일 모레 저 어딜 가는데 그 강을 건너야 집에 가는데 왜 강을 건너지 말고 집에 가지 마라 말이요? 자 물에 빠져 잠깐 죽어요. 이제 참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감히 말 안 들어요. 그 이상하다. 왜 가르쳐 줘도 내 말을 안 들을까 이게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앉았는데 그때 어느 선지식 스님을 또 만났다. 그런 게 더 만나게 서로 보고 하는 말이 그대 하나만 알지 둘은 모르는구냐. 그런단 말이요. 그 선지식이. 그래 내가 뭐를 모른단 말이요. 내가 다 환히 아는데. 그래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그대가 사람을 구하려고 말해주니 듣던가? 그게 참 이상해요. 내 말을 전혀 안 들어요. 그래. 그거 왜 그런지 아는가?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함께 그 선지식 말이에요. 그대가 마음만 가만 앉아 닦기만 했지 나머지에서 조금 더 내가 덕과 복을 짓는 일을 보살행을 하나도 안 했어. 그러니 그대는 지혜만 있지 복과 덕이 없으니 누가 그대 말을 믿어주겠는가? 그대 말 믿어줄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그걸 몰랐군요. 그래서 그분이 자청해서 고양주를 3년을 했다는 거랍니까? 공양주. 공양주가 뭡니까? 공양주가 뭐지요? 여러분이 공양주 함께 부엌에 밥하는 식모아이라 이렇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한한 복과 덕을 질 수 있는 자리 고향유 자리입니다. 황제 왕의 자리하고 안 바꿔준다 안 합니까? 그 고향유 자리를. 왕의 자리에는 가면은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거짓말, 숭악한 거짓말을 해야 되고요. 안 죽일 사람도 죽여야 돼요. 왜? 왕이 가만히 봤을 때 자기를 능가하는 놈이 나오면은 그 놈이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둡니까 왕이?
무슨 죄를 씌워서라도 죄를 씌워가지고 그러면 죽여요. 역적으로. 죽입니다. 왕의 자리에 가면은 못할 일 없이 무한한 죄를 지어야 돼요. 그는 이 생에는 왕이 됐지만 다음 생에는 아주 말할 수 없는 무간지옥을 가게 되고 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진 모욕을 다 당하고 짓밟히고 억울함을 당한다 안 그럽니까? 그러나 고향주는 자 밥에서 최고 높으신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지, 그 공부하는 수행자에게 밥을 한 술이라도 해서 올리면은 무량한 복가덕을 짓는다. 무슨 복을 짓느냐? 복만 짓는 게 아니고 깨달아가지고 성불하는 까지도 같이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응? 많은 기도하러 오는 절에 오는 분들에게 공양해 주지요. 공부하는 스님에게 공양해 주지요. 모든 불보살님에게 공양 올리지요. 이렇게 엄청난 큰 공덕을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향조 자리를 절에서 큰 스님들 하는 말이 팔찌를 따져서 팔찌보살. 초지부터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인. 십지보살 중에 십지 중에 초지부터가 성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칠지, 팔지. 고향주를 팔찌보살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원주는 뭡니까? 원주를 팔찌보살이라고 했어요. 원주도 팔찌보살이다. 그것뿐입니까?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면 그 사람은 고향주 보살만 못하겠지요. 아이고야 고향주도 낫네 이렇게 하겠지. 아닙니다. 사무실에서 사무를 하나라도 보살 신도로 사는데 내가 정성껏 이렇게 봐주잖아요. 이게 뭐냐? 그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은 입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일체 모든 걸 다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나를 다 따르고 존경한다 그랬습니다.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온 말이에요. 이 불사문중에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불사문중에 부처님 부처 불자 일사자 불사문중에서는 한 개도 버릴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인생을 바꾸는데 최고를 만든 내 인생의 최고의 작품을 만드는 데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절이에요. 절에 와서 그냥 여러분이 나 돈 많은 내 기도비 내 신께 뭐 가만히 있다 손에 물도 안 묻히고 튕기고 앉았다가 밥 좀 싹 먹고 싹 달아나잖아요. 나 뭐 내 돈 냈는데 뭐 이래고. 그게 아닙니다. 태국이나 스리랑카나 미얀마 같은 데 가보세요. 본인들이 갖다 놓고 절하고 축원하고 가지 누가 스님이 가서 누구 보채 이런 데가 누구 재수 대통하고 성착해 주시오 뭘 해주시오. 세상 천직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건요. 아주 고약한 거를 습성을 들이놨다는 거라. 그걸 가만히 들어보고 쫓아와요 나한테요. 신님 내 축원은 왜 안 일릅니까 오늘? 이래요. 아니 내가 일렀는데요. 안 듣기던데요 하나 더요. 이래요. 이거 참 어느 날 잘 그래도 묵은 신도락해서 잘 나오디만은 그거는 그래도 질이 들어서 그 정도는 알게 싶었는데 묵은 신도가 그 보살이 쫓아와서는 왜 오늘 내 축원 안 합니까? 이래요. 아니 보살님이 아직도 그 정도입니까? 이렇게 뭐요? 축원을 못 해줘야 안 해주고 그래요? 그만 안 와요. 나는 오랫동안 신념 믿고 다녔지만은 누구 축원은 앞에 제일 먼저 일러주래요? 야, 이거 참 이런 신도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이 이 불교에 다니면서 그래 겨우 한다는 게 그 생각을 가지고 이 기가 차는 거예요. 신님요, 사무실에 좀 질 좀 잘 드리요. 이래 또 전화해. 누구냐고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건 없고요.
그래서요? 뭐 잘못했어요? 그거요, 내가 대전고향금을 냈는데요. 함께 축원에, 대전고향 낸 사람은 축원해 주지만은 내 축원이 오늘 소리가 안 납니까? 내가 대전고향 냈는데 대전고향금 낸 사람 축원이 소리가 안 났다 이거예요. 축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신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대전고향 올리면 신님한테 보고 안 해요? 이래요. 나도 보고 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 못 받았으면, 야, 이거 못 받았다 하면 이제 절단 나는 게 사무실에 조지는 게 이제 전화이고. 전화예요. 참 많이 혼난대요. 사무실에도 혼난대요. 사무장부 잘못한 전화 받으면 막 굉장히 혼난대요. 막 사정없이 싸붙인대요. 그리고 전화 끊어버린대요. 야, 참 이게 과연 이것이 내가 잘 못 가르쳐 드린 것인가? 그분이 잘 못 배운 것인가? 나는 그래도 오랜 세월 동안 앉아서 내가 이런 불자가 돼서는 올바른 불자도 아니요, 올바른 복 짓는 것도 아니요. 내가 분명히 아니라고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거늘. 이 얘기가 어째서 전혀 들어가질 않을까? 그래서 아하, 내가 뭘 잘못했구나. 그래서 나도 돈이 어디 가서 법회 보러 가면은 법문해주고 이래 하면은 보시를 많이 줘요. 이런 몰래 고무 가져와서 불선함에다 넣고 와버려요. 안 받아요, 보실. 보실 안 받아요. 내가 법문해주고 자꾸 법문비를 받아서 그런가? 안 받고 넣고 와버려요. 넣고 와버려요. 저 심적상 건 또 지리산에 가서 부처님 전만세 해주고 돈 오고 도로 갔다 불전함에 넣고 왔지만 그 다음에 큰 추럭이 하나 들어오더라고. 추럭에다가 가위라고 뭘 하여튼 잔뜩 싣고 돈 내가 안 받은 것보다도 2배를 더 해가지고 왔어. 이게 이런 게 이제 모든 것이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이 부처님한테 와서 스님이 축원을 하고 안 하고 그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부처님이 축원을 이름 불러줘야 저분이 그분이 왔구나 알고 복을 주고 안 주고 이러는 부처라면은 정말 참 무서운 부처가 아닌가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축원 누구 거 적어가지고 왔다고 해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본인이 꽃을 가져오든 가위를 가오든 돈을 가오든 그것도 놓고 본인이 절하고 마음속 축원하고 가고 이러지. 우리나라에 이렇게 축원적이 하는 것이 왜 그러냐? 2조 때 그 유생들이 불교를 배척하는 바람에 불교가 살아남고자면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신도들 꼭 비유 맞춰서 살살 꼬아서 부처님에게 오게끔 하기 위해서 축원을 만든 거예요. 축원을 만든 거라요. 그거 필요 없는 걸 만든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 불자가 되지 마세요. 부처님에게 와서 여러분이 마음에 벌써 집에서 3일 전부터 마음을 내가 기도를 하고 목욕제기하고 오늘 부처님한테 가야지. 부처님한테 갈 때는 제일 깨끗한 쌀을 먼저 또 제일 속세에서 신주단지라 하는 게 마을에 해놓은 게 신주단지 딴 게 아니라 시주단지, 시주단지입니다. 신주가 아니, 이게 말이 와전이 돼가 그러건데요. 신주가 아닙니다. 시주단지입니다. 제일 먼저 깨끗한 곡식을 타작하면은 금방 절에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있나? 모든 게 가을거지 끝나면 가려고 제일 먼저 수지를 깨끗한 걸 단지에다 담아 놓는 거예요. 돈도 제일 깨끗한 걸 먼저 그걸 골라서 딱 담아 놓는 거예요. 해놨다가 좋은 일진 좋은 날 받아가지고 목욕 제기하고 그걸 짊어지고 그걸 가지고 부처님한테 올리러 옵니다. 거기 시주단지래. 시주단지. 집집마다 그게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간에 신주단지로 변했어요. 신주. 그러니까 아예 신주단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본인이 기도하고 절하고 그래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 중간에 출근해주는 거 이게 법이 잘못 생겨가지고 이게 진짜 법인 줄 알고 막 집착해가지고 와서 절 한번 하고는 가만히 출근할 때 절을 안 하대 본게 그 자기 기 나오는 거 그거든이라고 절을 안 해요. 야, 참 이 기가 내가 가만히 이렇게 출근하다 본다고 보면은 귀를 기울이고 자기 출근 나오는 거 그거 들으려고 참 기가 막힌 기라 이게. 그 소리 들으면 자기 소리 들은 사람은 좋아서 웃어요. 웃고는 그만 가서 밥 먹고 그냥 탈원하기 바빠 그냥 막. 나 내 출근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거 아무 소용 없어 그거. 그러니까 신님이 출근 소리 자기 거 누구 걸 먼저 하고 뒤에 하고 그런 거 절대 생각할 거 못 된다니까요. 그건 하나도 복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본인이 절에 와서 하는 거는 100가지가 다 불사라. 부처님 문 중에 하는 일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내가 풀을 한 뽕이 뽑던 선방에 와서 방을 닦던 앉아 자선하고 법당을 선방을 닦고 일하고 풀 한 뽕이 뽑던 또 자기가 한 달의 수입 중에 제일 깨끗한 걸 수지로 항상 드러내놔야 돼요. 대구에 내가 과거에 그러니까는 내가 나이 29인가 30 전인 일이지요. 그 어느 절에 내가 있었는데 그 신도는 아들이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나왔는데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그 시험에 파스를 했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 아유 어째서 그렇게 똑똑한 아들 주셨어요? 함께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항상 한 달에 수입 중에 깨끗한 쌀을 제일 먼저 위에 빛나는 것 제일 먼저 나온 걸 항상 제일 먼저 나온 걸 쌀을 내가 하고요. 아침에 일찍이 나가면 과일 시장에 나가면 과일이 제일 위에 제일 종이 돋보이게끔 딱 내놓는 게 있대. 제일 위에 그걸 먼저 산대요. 제일 좋은 걸 사고. 향초도 그렇고요. 돈도 제일 먼저 들어오는 돈 중에 제일 깨끗한 걸 딱 구해놔요. 항상 난 이거를 결혼한 후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초하루마다 내가 제일마다 부처님한테 올린 거는 빠진 일이 없이 했다는 거라요. 그래서 그런지 그 아들이 항상 학교에서 전교 1등이라 수석으로 놀아. 수석. 항상 수석이에요. 그 사람 말이요. 본인이 짓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짓는 대로. 근데 절에 된 사람은 자기네 알지도 못하면 지는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옆에 사람 뭐 한다고 하면 아이 그만 또 가만히 있어. 그만 절하고 출근하거나 그냥 듣고 가. 또 시킨다고 옆에서. 출근하면 자기 출근 소리 들으면 가자고 그만 또 슬슬 끝 땡겨 가자 이러니 기가 차는 거예요. 그게 남까지 자기만 조지는 게 아니고 남까지 조지게 만들다는 그게 기가 찬단 말이에요. 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미리 닦는 거 이거는 살아생전에 내가 마음 가운데 있는 번뇌 망상을 제거해 도적의 번뇌 망상을 제거하고 내 마음에 본래 천진한 참 마음을 되찾는 데 있고 그 다음에 복과 덕을 행동에 옮기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 복과 지혜를 그 부처님은 복해구족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부처님이 부탁하기를 복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복해가 구족해야만은 완벽하다. 완벽한 인생을 산다. 지혜도 있고 복도 있으면은 그 사람은 천하만인이 그 사람 말을 따른다. 너 물에 빠져 죽어 이러면 예 그렇습니까? 예 그래 알겠습니다. 대본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만 있고 복이 없잖아. 그러면 무슨 말하면 웃기고 자빠졌니 안 들어요. 절대 그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고 복만 있다. 그러면 복이 있어서 지가 살긴 사는데 지혜가 없어가지고 딴머리를 써가지고 하루아침에 집이 몰락을 당하고 망해요. 어리석어서. 그러니까 복만 있어도 안 되고 지혜만 있어도 안 되고 복과 지혜를 함께 닦는데 이거를 미리 닦는다는 것입니다. 미리 해놓은 이것이 염라국의 고방에 가서 다 미리 예금이다. 예금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제에다 여러분 이제 접수해서 다 해놨잖아요. 그러면
나만 어찌 하겠느냐. 조상들도 함께 미리 내 닦는 날 함께 천도에 올려가지고 천도해서 함께 해드려야겠다. 그래서 영가에게 영가를 올려서도 함께 닦도록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제가 아주 중요한 거라요. 그래서 이 예수제를 하는 데는 여러분이 한 번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면 참 좋습니다. 나도 그거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염다구에 가서 나는 예수제 어느 절에 가는데 내가 그랬어요. 날 보고 신님도 큰 신님 법문하러 갔는데 그래. 신님도 예수제 지내는데 동참하시죠 이래요. 큰 신님한테 대고 내가 무슨 예수제를 지내 내가. 뭐를 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동참을. 그래 왔는데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염라국에 정말 예수제 지내는 건 뭐 그거 있는가 싶어서 염라국에를 가봤단 말이에요. 실제로 가봤어요. 이 몸을 벗어놓고 염라국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표를 사는데요. 표를 올라가는 일에 하여튼 그 높은 데로 올라가는 곳이래. 그런데 계단이 있는데 줄이 쭉 섰는데 그 서서 한 사람이 뭐를 착 이러면은 그건 저자 관문으로 싹 잡아 넣어버리고 나머지는 이래 하면 이쪽으로 줄을 쭉 서가지고 착 올라가는데 표를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래 받아. 그래서 내가 야 저 어딘가 싶어서 턱 서가지고 나도 올라가려고 하니까 신님은 왜 차례를 어깁니까? 저 뒤에 줄을 서세요 이래요. 뭐 나는 스님이야. 특권이 있잖아. 뭐 나를 뒤에 가서라고 이렇게 그 누가 한 분이 딱 나오지만 여봐 그 스님이잖아. 앞에 그만 모셔드려 이런 게 그래 그래요 신님 그럼 표 주세요 이래요. 무슨 표 말이냐 이렇게 얘 올라가려면 그 미리 닦는 예수제에 그 표가 있는데 그 표 주시오 이래요. 그래 표 없는데 관계 그럼 안 됩니다. 나오라는 거 나와서 저 표를 사래요. 그 요만한 창공이 있는 그 표 받는 극장에 가면 표 파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뭐 사람이 앉았더라고. 그거 보시오 이런 게 주머니였는데 돈이 나 항상 좀 몇만 원 가야 다니는데 주머니 걸로 보니 돈이 하나도 없더라고. 그 돈을 달래. 돈이 없다는 게 그러면 표 못 준다는 게라. 그래 어쩐 내가 이 표가 돈이 왜 없지요 관계. 그 돈이 인간의 돈이지 저승에서 쓰는 돈이 따로 있어요. 신님은 저승에서 쓰는 돈을 한 푼도 안 가져왔네요 이래요. 그 저승에서 쓰는 돈을 어떻게 가져오냐 관계. 신님이 예수제 지내는데 나는 안 한다 하면 머리 캤잖아요. 그런데 신님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이래요. 그때서 내가 그랬구나. 그럼 뭐 할 수 없지 이러면 나서 내가 그럼 여기 앉아서 난 아미타불을 부른다고 앉아서 아미타불을 자 일념으로 부른 게 그만 그거 다 없어지고 내가 착하니 정신을 차려 깨어났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제 지는데 법문에 달라고 하면 나도 예수제에 동참합니다 하고 돈을 내가 내서 실제로 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제라는 게 이게 참 중요한 게더라고요. 미리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이번 예수제에 꼭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지금 몇 시간 남았어요? 1분. 그러면 마쳐야 되겠네. 오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초하루인데 이게. 수건하왈 소매롱이요 설신온비 임니수로다 절단천차 휴지조하니 일성기조 오라라리로다나 모아이미 다볼 내가 이 주장자를 세우고 주목을 들어 보이고 하를 하문하고 하는 여기에서 적게 내가 팔아서 희롱하더라. 설시 논비인 이순이 말하고 옳고 그런 거를 논비할진대는 이거는 진흙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일체 모든 천가지 만가지를 다 몰록하면 주장자 들은 데서 끊어져. 다 끊어버린다면 여러분. 일성기조라리로다
한 소리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라라리리함이 돌아가더라.